오늘 2월 첫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장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그곳에 머물 때에 그와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그 집을 떠나 그곳을 떠나 나올 때에 사라도 함께 아브라함과 떠나왔습니다. 그녀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유목민으로 살면서 특별히 얼마나 숱한 어려움을 겪고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까? 특별히 그가 출산하지 못하는 수모를 겪으면서 참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녀를 90세에 낳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나이가 이제는 127세가 되어서 127세로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한글 번역 성경에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사라의 삶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단어가 1절의 시작과 끝부분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나타납니다. 그만큼 사라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로 여겨지는 것만큼이나 이제 이 사라도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정말 열국의 어미로서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 주목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녀의 수명이 127세를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사실 여인의 수명이 몇 세까지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나이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은 사실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생애만 유일하게 그의 나이가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자세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90세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90세의 아이를 낳고 얼마나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로 함께 지내면서 나누는 기쁨을 누렸을까 싶지만 아이를 낳고도 하나님은 37년이나 더 살도록 그러면서 그 아이와 함께 누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충분히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신히 아이만 낳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충분히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생각을 해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러한 섭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긴 세월을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사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라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많은 이들이 먼저 죽음을 맞고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죽음 중에서도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배우자가 세상을 먼저 떠나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충격이고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처럼 그의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는 슬퍼하고 애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언제까지나 그의 죽음 때문에 머물러서 슬퍼하거나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슬펐고 아팠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아픔을 잠시 묻어두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은 너무나 슬프고 또 육신의 헤어짐이라는 것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죽음이라는 아픔으로 인해서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헷 족속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을 찾아가서 무엇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녀를 안치할 매장지를 그에게 얻게 할 것을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그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기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신을 헷 족속 사람들에게 낮추어서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나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햇사람들은 오히려 정중하게 그에게 오히려 엄청난 호의를 베풀 것을 그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답이 6절에 나오는데 6절도 보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들은 이와 달리 햇사람들은 어떻게 그를 부르고 있습니까? 그를 주 또는 지도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그 땅을 그 이후에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보면 이제는 거저주겠다. 내가 이 땅을 거저줄 테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당신의 죽은 자를 위해 장사하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권유와 그들의 정중한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그들의 요구를 사양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충분한 대가를 당신에게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땅을 거저 갖지 않고 거저 소유하지 않고 내가 그 땅의 값을 제대로 당신들에게 지불하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13절을 볼까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결국 이 간절하게 이렇게 부탁하는 이 아브라함의 요구로 인해서 은 400세겔을 달아서 햇사람에게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그 땅의 값을 지불하고 막벨라에 있는 그 밭과 굴을 드디어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그 밭과 굴을 매장지를 샀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이고 또 다루더라 할지라도 구티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 본문을 다룰 필요가 있을까 하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심지어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은 도리어 이 사라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아브라함이 그녀를 위해 이 매장지 땅을 구입하는 이야기는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장지를 구하는 이 이야기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사라의 죽음의 이야기는 너무나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쩌면 이 밭을 사고 파는 그 이야기는 한 줄 정도만 그들이 공짜로 주려고 했는데 400세겔을 주고 이 땅을 샀다 한 줄 정도 한두 줄 정도면 이 말씀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매장지를 구입하는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항상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그만큼 우리에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아브라함이 굳이 땅값을 치르고 매장지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문화가 남아 있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죽으면 주로 그 사람의 시신을 어디에 묻습니까? 고향 땅에 매장합니다. 우리도 웬만하면 죽으면 고향 가까운 곳에 시신이나 또 유골들을 그렇게 매장하려고, 그렇게 안치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녀의 시신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야 했을까요? 갈대아로 돌아갔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녀의 시신을 가지고 그녀의 고향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머물러 살고 있는 그 땅에 사라를 매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지금 머물러 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볼까요?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헤브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향을 떠나 살아가다가 그의 조카 롯과 함께 머물다가 헤어지면서 롯이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남아서 정착하게 된 땅이 어딘가 하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에 머물러 정착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와 함께 만나 주셨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를 위로하기도 하셨고 그렇게 그분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인 것입니다. 이곳이 그렇게 그에게는 의미 있는 땅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약속하셨던 땅이었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로 가보시면 13절로 16절 말씀까지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방에서 그가 객이 되어서 종으로 노예로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 자손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언제 주어진 말씀입니까? 이미 이삭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직 자녀도 없고 아직 그 어떤 자손도 그에게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며 노예로 살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반드시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자손들이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들이 돌아와서 어디에 거주한다는 겁니까? 바로 이 땅 헤브론,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한 켠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고 차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곳에 많은 족속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약속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사라를 떠나보내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슬픔과 어려움들이 그 안에 아픔이 있지만 그 슬픔에 젖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거야.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지게 하실 거야. 이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땅을 사는 겁니다. 그 자손과 그 자손과 그 자손과 그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게 될 그 땅을 믿음으로 구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의 의미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것을 일부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굴을 구입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구체적으로 소유하는 첫 사건이고, 이 땅은 장차 주어질 모든 약속의 땅을 대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성취됩니다. 이곳에 사라를 시작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 야곱, 그리고 레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야곱도 요셉 때문에 애굽에까지 내려갔지만 그가 이곳에 묻히기를 유언으로 남기고 떠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 약속이 온전히 다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비록 내 현실과 상황은 아무것도 없고 초라하고 열악하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그들은 미래를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를 믿음으로 붙들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막벨라 굴은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증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셨고 이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 안에 거할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유한한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로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거할 자들로 우리는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신앙은 우리의 때만이 이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그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 믿음의 유산들은 이어져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은 여전히 그 자녀들의 세대에까지도 유효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그 축복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완전히 슬픔에 젖어서 슬픔에 빠져서 그렇게 유한한 것들로 인하여 연연하지 않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일들에 매여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곳에 머물기를 힘쓰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머무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복음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열악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이루어진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던 그 행위를 우리가 잘 바라보고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 복된 꿈을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들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기도할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